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힘과 권세가 여기 임하다.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을 간구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하나님 나온 줄을 저희가 말씀으로 깨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청년교회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예배와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함께 높여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면 원수들 무너지리 무너지라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말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들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아멘 진리로 가르치실 때 이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열방을 통해서 주 예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눈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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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잊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여러분만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절로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하나님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구주의 찬송하리로 3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고롭고 세상과 나를 갖고도 마음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것이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선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천국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2015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빠른 시간 앞에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더욱더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너무나 많고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최고의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 목사님을 통해 주신 7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전문목회 정착과 국제학교, 어린이집과 문화센터와 봉사시설, 국제교회, 지체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여서 정교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저희가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일선에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출타 중이신 곳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 힘을 얻어서 본교회로 돌아오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병호 목사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과 육에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 청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인 이 예배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못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못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특송팀이 세 줄로 서서 하는 부분 참 드문데, 그죠? 오늘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소희자매도 와서, 늘 왔는데 제가 못 봤나요? 같이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세 줄씩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우리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람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커서 어른이 되겠습니다.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고요. 저는 진지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왜 어른이 된다고 했느냐면은 어른만 되면, 어른이 된다는 말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뜻이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시험도 안 치도 되고 꼭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른이 되는 게 우리 사는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너는 왜 사느냐 라고 묻는데 태어나서 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없고, 그걸 또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합니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이고,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또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목적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고,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바로 어떤 새로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그때 한번 나누었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12절 이하에서는 물론 11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12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0절에서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강건해지고 강한 군사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11절에서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셨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 되어지는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근데 원 성경에는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냐면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씨름이 어떤 씨름이기 때문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정도 상대가 되고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씨름은 하는 것부터 조금씩 보면은요, 10절에서는 분명히 너희는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오니까 우리의 씨름은 해서, 처음에는 너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다 묶어버리죠. 이 말의 뜻은 너희들만 강건해야 되고, 너희만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까지도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나만 싸워서 이기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승리하면 돼가 아니라 같이 싸워야 되고 같이 이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가 다시 힘을 얻고, 상처는 치유를 받고, 무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함께 격려도 하면서 하라고 이런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싸움의 본질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씨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말로는 씨름이지만 레슬링에 가까운 것이고요. 저는 의미적으로 봐서 레슬링보다도 격투기나 아니면은 로마의 검투사, 그렇게 보는 것이 의미에 더 가깝겠지 않겠는가. 씨름은 힘은 굉장히 많이 쓰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레슬링도 그렇고, 아무래도 검투사가 제일, 격투기나 그 무지묵지한 사람들이 그냥 패지 않습니까? 이종 격투기 하는 거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와 싸우는 대상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통치자, 어둠의 권세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 이런 싸움을 하는 줄로 우리가 안다면 어찌 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겁나는 일이죠. 무장하지 않고 나갔다가는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면서 전신갑주를 다시 취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우리말로 표현되진 전신갑주라는 말은 원 단어는요, 모든 무기,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옮기면서 전신갑주. 근데 전신갑주라는 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무기, 이거보다는요.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가 뭐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 총 해서 6가지 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다 갖추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완전 군장을 해서 나가 싸울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번 또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은요, 10절에서 강건하여지며 라는 그 명령은 수동 명령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강건해진다는 뜻이지요, 수동이라는 말은.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서는 입으라 했고 여기서는 취하라 라고 했는데, 이 취하라는 명령은 능동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주님이 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앞에 두고는 집어서 입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집어서 입는 것까지 주님이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이유는 언젠가 알 수 없지만 나팔이 울려서 전쟁이 선포되어질 때, 진군 앞으로 하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갑주를 찾고 칼을 찾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을 좀 할까 말까 하고 지금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것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13절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날은 평안하고 순적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악한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날들이 이는 악한 날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죠. 악한 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날이지만 그럼에도 능히 대적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부분이 되어지는 5장에서 이런 악한 날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악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요, 5장 15절로 16절에서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때도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악한 날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고 하면서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까? 물론 술 마시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성령의 충만, 전신갑주를 잇는 일, 그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고 술도 마시고 또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이거든요. 21장이면은 공생애가 다 끝난 때고 헌신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물론 아직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후에 오순절이 이루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알아서 조심하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방탕함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그것을 가만히 두면은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게 문제인 거죠. 마음이 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A라고 보이던 것이 짝대기가 하나 떨어지고 그렇게 돼가는 거죠.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날은 무슨 적이 나타나서 무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악한 날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석탄 동굴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갱도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석탄 가루가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나오기만 해도 옷에 가루가 잔뜩 묻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 악한 영향력이 계속 들이닥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결과도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결코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해주고, 지금 아시안컵 축구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에 그렇게 하죠. 잔디가 엉망이고 조건이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괜찮은데 다른 팀들은 힘든 거죠.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는 여기가, 이 땅이 물론 대한민국, 우리나라고 조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결코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시간을 제대하고 돌아가는 날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적한다는 말은 그냥 한번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될 맡겨진 고지가 있다면 그 고지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싸워서 물리치고, 우리 원수가 그렇게 하던가요? 한번 졌다고 그냥 물러가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능히 대적하고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까도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그냥 싸움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신갑주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적당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가 허리띠죠. 근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기 앞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은 앞에 내용이고, 서서, 그냥 띠를 띄어서는 안 되고 서서 반드시 그 띠를 띄어야 된다. 선다라는 말은 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죠.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은 26장에 쯤에 보면은 사울 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넬이었고, 넬의 아들 아브넬,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은 넘버1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잘했겠죠. 무기도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임무는 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부하 중에 누가 나오고 가겠느냐 하니까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둘이 들어갔더니, 사울의 막사로 보이는 곳에 갔더니 사울이 가운데 누워있고 아브넬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까지도 쫄쫄이 주위에 누웠는데 다 자고 있었습니다. 같이 자면 안 되잖아요, 호위병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실에 앉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자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자는 거다. 그렇겠죠?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에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단칼에 아무런 저항 없이 죽여버릴 수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서 있는다라는 말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고, 아무리 장군이라 할지라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고 있으면, 누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서,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무기가 또 소용이 있다는 겁니다.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 또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힘든 일이지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서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왜 진리를 그냥 알고 깨닫고가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쟁하는 사람이 긴 가운을 입거나 또 여자분들 드레스 같은 그런 것을 입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고 자기 옷 밟아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간편하게 복장을 하고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질끈 띠를 묶고, 그래서 움직이기에 최적인 상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띠는 실제로 어떤 가죽이나 쇠사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띠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군사된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되어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자유해야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돌아보는 자는 군사로 부른 자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깨닫게 되어질 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구나, 저것을 버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진리가 나의 허리를 두르고 있을 때 비로소 군사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에는요, 자기의 판단대로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 전체를 놓고 볼 때, 나는 여기서 싸우지만 저기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싸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되고, 치고 가라 할 때는 치고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물론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이 의의 호심경하고 믿음의 방패,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호심경, 그야말로 심장, 마음을 보호하는 것. 군인들 보면 이렇게 큰 흉갑으로 이렇게 가슴을 쳐놓은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호심경이 되어지는데, 제일 치명적인,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장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으로 치면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생각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싸울 때, 우리도 지금 싸움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싸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지요? 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청년의 임원을, 또 간사를, 저는 부목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물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 때는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싸움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의 전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나를 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 중요한 것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다쳐서 쩔뚝거려도 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한두 번 나누었지만, 맨 처음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여러 곳을 거쳐서 마침내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죠. 바로 그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격동을 하는 바람에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내쳤는데 제자들이 와서 둘러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금방 돌로 쳤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갔죠.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들어간다고 되어졌느냐면, 들어가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낮에 이루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외쳤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굳게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날 저 더베로 딴 데로 가서 또 복음을 계속,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싹 낫게 해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상처도 있고 했을 텐데 100km가 더 넘는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울 사도의 싸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었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인정되는 것이 가득해지는, 그것이 아마도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의 호심경, 물론 주님의 의로 구원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은 이와 같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가, 낙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 왜 낙심하는가? 분명히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나에 대한 어떤 무엇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이와 같이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수행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되지만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전군장, 전신갑주,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주님께 받아서 무장을 해서 이전에는 졌던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며, 또 내 옆에 약한 다른 지체가 있으면 같이 싸워줘서 같이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머물러 주셨는데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이 되어지며 소금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되 전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패함으로 인하여서는 다시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여서 강한 자 되어져서 주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미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을 닫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허락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랑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나.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지키며 이 약한 날에 이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직하는 분과 하나님 모든 시간을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까지 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니.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이 약한 날에 대적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를 신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소망하면서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소망이 주님께가 있습니다. 행복이 주님께가 있습니다. 모든 평안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악한 나를 능히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말씀과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 이 악한 나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청년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깨어서 이 의의 면류관을 항상 가지고 놓치지 않는 이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집 해운대 매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광고를 진행할 삼청년 충무 이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웰컴홈 하시면서 이제 악수하시면서 이제 가볍게 안아주시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처음이라서 진행이 어색하고 이제 좀 이상하다 할더라도 좀 귀엽고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교회 7대 목표를 놓고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1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19일까지는 김병건 목사님, 20일부터 28일까지는 이정아 목사님, 27일부터 30일까지는 박영기 목사님 인도로 진행됩니다. 모두 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선교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6월 22일부터 27일까지고요. 장소는 중국 북한에 있는 심양 단동 지방 백두산을 간다고 합니다. 경비는 95만 원 정도이며 신청 기간은 1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네, 신청이나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 15일부터 밴드에서 로마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위는 로마서 전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간사님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밴드에 로마서 한 장씩 올려주시는데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밴드를 통해 로마서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말씀 묵상 밑에 짧게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순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를 통해 묵상했던 말씀과 질문을 나누시는 그런 교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밴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청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2015년 청년교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세션 싱어 엔지니어고요. 네, 담당 간사님 말씀이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몰라도 됩니다. 가르쳐드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노래 못해도 됩니다. 가르쳐드립니다. 컴퓨터 못해도 됩니다. 가르쳐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문의는 홍석경 간사님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당신을 소개합니다. 인터뷰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는 1청년 간사님이신 김수진 간사님을 했는데 오늘은 2청년 간사님이신 김유성 간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름은 김유성, 나이는 빠른 87년생 29살이고요. 직업은 선교준비생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은 이제 트리플 A형이라고 하시고요. 좌우명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네,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청년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20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 여러분 많이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유성 간사님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이제 서울에 계십니다. 이제 지금 자리 없는데요. 네,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님을 위해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지체 소식입니다. 삼청년 박태용 형제가 내일 1월 19일에 군 입대합니다. 이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배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3부 예배는 2청년 1조가 기도는 2청년 회장님이 섬겨주시겠고요. 데일리 워십 1월 24일 기도는 1청년 사순장님, 1월 31일 기도는 1청년 오순장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3부 예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그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광고가 아니라 저희 이제 아까 1번 광고에 나왔듯이 2번인가요? 하여튼 그 저희가 이제 청년회가 이 묵상을 같이 합니다. 매일 한 장씩 처음 시작으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네, 그래서 묵상하는데 정말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저부터 묵상 나누면은 저는 처음 날 1장 묵상할 때 1장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도 해서 다른 번역도 찾아보고 그리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이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이 그냥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정말 이르게 하는구나, 이 복음이. 정말 죄인된 제가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의가 정말 믿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다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서 정말 진리의 띠를 띠듯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떼자마자 섭시다. 정말 일어나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부터 잡읍시다. 그래서 정말 오늘 묵상 범위가 어딘지 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묵상 먼저 하시고 정말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이 존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묵상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이제 내일부터 다시 로마서 4장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묵상 가운데 정말 하루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로마서 정말 이후에 일어나는 계속 묵상까지 이 묵상이 정말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첫 시간을 정말 일어나자마자 정말 우리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의의 호심형을 붙이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청년회가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로 처음에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기대됩니다. 날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곱을 떼고 정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 매일 먹여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맨날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설 수 있도록 정말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의의 흉배를 붙이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임 마치고 광고 마치고 모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